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본질적인 존재와 속성을 의미하며, 이름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존재를 종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각 짐승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각 짐승의 존재와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 혹은 기념책에서 지워버리는 저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7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도록 명령하셨는데, 만일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14장 2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그 이름을 영영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영이 그 이름이 불리우지 않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3장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겠고 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그 존재와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저주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큰 복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가시적인 신의 형상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형상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법궤를 짓게 하셔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모셔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감성적인 차원에서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서 뛰놀며 춤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감정적인 차원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기뻐하고 뛰놀며 춤추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점점 그 이름이 더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점점 증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장면인데 대만의 어떤 유명한 배우가 수상소감을 말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그 믿음과 용기에 대하여 칭찬할 만하지만 또 한편 우려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세상에서 뭔가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또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공적을 쌓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자존하시고 거룩하시며 또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분처럼 사람으로부터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다만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도록 하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경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촛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자가 없고 등경 위에 둠으로써 그 불빛이 많은 사람에게 비추도록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존재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과 그 이름의 영광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원합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본래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뛰어난 업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아버지와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문이자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성도들이 섬겨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야 더 온당한 번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이 주기도문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주체가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는 행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2장 3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그 이름을 회복하고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려는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허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인간들로 인하여 욕되게 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3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멸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성전이 파괴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또 그들을 이방 국가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큰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또 그 명예를 사랑하심으로써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이름을 회복하고 또 실추된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뛰어난 업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대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거룩하시고 또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 이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실추된 그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추된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사무엘상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내용은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반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반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반인 반어 형태의 신이 다곤 신인데, 이 다곤은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까 생각한 끝에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과의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고 또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 싸움은 다곤 신이 분명히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 삼아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보관해 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자 3절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다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다곤 신이 절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짐으로써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곤 신을 무릎 꿇리고 다곤 신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의 주체가 인간처럼 오해하도록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 범위를 축소해서 주기도문에는 결코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주관하는 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얻는 것도 나 스스로 그러한 믿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욥기서 25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구더기인 인생 또 벌레 같은 인생이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없고 다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주체가 아니라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간접적이고 바로 부차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종종 오해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종종 오해하기를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 대한 오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거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시고
본래부터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과 헌물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거나 또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본래적인 거룩함과 그 영광을 입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떤 열심을 내고 또 뛰어난 업적을 내므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압도적인 거룩하심과 충만한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반사되어 나타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저희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베푸는 따위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영원전부터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뜻대로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또 하나님 이름의 그 거룩함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반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하기를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만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 복종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